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 한 번 하면 나도 다 알아.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싶어도 실족하여 넘어질까봐 연단을 주시되 아주 띄엄띄엄 주시다 이거예요. 띄엄띄엄. 실족하여 넘어질까봐 그래요. 그런데 간혹 용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 가지 말라라는 이 김상호 장로님, 이번에 그 간증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집안에 부당이 5명이에요. 부당이 5명. 벌써 알고가 나오잖아요. 왜 알고가 나오냐?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자신의 자녀들 6명이 죽었어요. 6명이.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시름시름하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욕과 같은 분이죠. 욕과 같은 분.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아마 머리 깎고 그리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연단을 받을 때 말이죠. 큰 환난과 핍박으로만 연단을 받는 것이 연단이 아니고 작은 고난, 감기 몸살로 고생한다든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말이죠. 의견 다툼이라든지 섭섭한 오해 등으로 이런 마음이 언짢은 등 이런 것들도 다양한 연단이에요. 연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연단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연단 받아라, 연단 받아라 그러면 속으로는 너나 받아라, 너나 받아라.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세요. 연단 받을 때 오세요, 오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찬양 그렇게도 속은 너나 받아라, 너나 받아라 그러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실 때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란 만큼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성도들이 첫 번째 연단 과정에 연단을 받을 때 대체 한 몇 년 정도 이 첫 번째 연단의 과정이 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6년 내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교회에 10년이 지나서도 출애굽하는 경험을 얻는 사람은 10년 위에 출애굽한 이후부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광야길이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연단의 과정은 대체적으로 6년 내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중에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여보, 내 성경책 못 봤어?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에이, 기분 나빠서 오늘 안 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교인 간에 섭섭함만 좀
당해보세요. 나 교회 안 가. 하면서 말이죠. 이리 빼지고 저리 빼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생활에 젖어있는 사람은 연단의 기간이 힘들어야 돼요. 싫어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예배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말이죠. 은혜 받는 장소가 있다면은 열심히 찾아다니고 핍박에 와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용사와 같이 달려가는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4년 내지 5년이면 이 과정을 통과해요. 남편이 가기만 하면 다리 뭉텅이를 분질러버린다. 실제로 다리 뭉텅이를 분질렀다. 그러면 기부스를 하고 막대기를 짚고 주인하고 온다든지 말이죠. 가기만 하면 머리를 갖다 다 깎아버리겠다 하고 여기다 수건을 쓰고 온다든지 말이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4년 내지 5년이면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못 가요. 왜요? 우리 남편이 머리를 갖다 깎아버렸어요. 창피해서 못 가요. 뭐 이런저런 핑계 많이 된 사람들은 길어져요. 아주 특별히 강도 높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성장시키고자는 서민들의 경우를 보면요. 1, 2년 사이에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 자, 이 과정은 말이죠. 세상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사단의 노예처럼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서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상적인 때를 바뀌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요 3점 예도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비 정화의 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진덕 명화의 길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신임 합일의 길. 신임 이화의 길.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바로 군대의 주격과의 신고합니다. 거비 정화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실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들, 옳지 않은 행실들을 버리고 고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평소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연단을 통해서 욕하면 그런 행실을 고치는 과정이다 이거죠.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술이나 담배라든지 노름, 음란을 즐기는 그런 행실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런 세상적인 때들을 벗기시고 고쳐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연단 과정은요, 세상적으로 얽매여 있고 세상 때가 많이 묻어있는 외적인 행실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는 첫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고 이어지는 이 홍해 통과와 신광야 축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의 성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악령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가볍게 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쳐잡았던 그 바로 군대가 그 홍해바다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고 북을 두들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땅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이제 신광야에서부터는 기적으로 만나와 배추라기와 굴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더니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 성도들은 육신적인 복이라든지 영적인 축복들을 많이 누리면서 대부분의 삶이 형통해져요. 비록 시험 고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처럼 심하게 그런 고생하는 그런 환경은 없어지고 비교적 육신적으로도 형통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광야 과정에서 이 단계는 말이죠.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사람이 회개를 한다든지 또 큰 사업 실패로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사업이 점점 풀어져서 물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질병이나 악령에게 고통받는 성도가 질병이 고침받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어려운 환경이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은사 체험을 여기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 체험.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기도들이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전단지를 보면 여러분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전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면 꼭 말이죠. 성도들의 간증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내용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8년 내지 10년을 믿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연단 끝에 수많은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11절을 꼬박꼬박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다고, 오랜 병으로 고생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요 첫 번째 연단의 과정, 요 과정이 끝나고 신광야 축복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은요, 육신적인 축복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복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욕심이 커져서 앞으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목표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또요, 신앙적으로 또 탈선을 해요. 신앙적으로 여기서 또 형통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 집사님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술, 담배, 도박,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가끔 시험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사랑의 채찍을 때리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욕심에 잡혀서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랑의 채찍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채찍을 때리면 그때도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만 얼마 못 돼서 또 그런 환경에 또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그런 환경이 그렇게 반복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90%는, 교회 안에 90%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사님 요즘 예배 참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바빠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죠. 그렇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 후 몇 달 후에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기를 하면서 말이죠. 큰일 났어요 하면서 우리 집에 빨리 오시겠어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냉장고 들어 날리는 사람, 세탁기 들어 날리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이랬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흐느껴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얘기를 막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